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7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일들에 대한 고지를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동정녀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한 사건, 그 사건에 대한 개요들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여전히 이 일들에 대하여서는 또 논란이 있고 의심하는 이들에 대한 얘기들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도전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오셨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굳이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셔도 뭐 우리가 믿으라면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알로 오셔서 그걸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충분히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면서도 이렇게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야만 하는가? 첫 번째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약속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미 일들에 대한 예언이 있게 되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러한 영적으로 척박해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실 때에 함께 주어졌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또 더 앞서서는 창세기 때 이미 그 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결국 한 인간으로부터 죄가 들어갔듯이 또 한 인간으로부터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로마서의 말씀에 대한 일들,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떠한 예고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약속에 대한 성취로 결국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그 일들이 지속되어 왔는가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즉흥적이거나 일회적이거나 아니면 이벤트적이거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시작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일찍이부터 아시고 이 일들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결국 약속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들을 알려주고 계시느냐면 신실함이다라는 얘기죠. 그 신실함에 대한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의 믿음의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신실치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투영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해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한 의심들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말하자면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삶에 서 있는다는 것이죠. 그건 어떤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까? 철저히 내 기준과 내 이해의 틀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 정도면 못 참을 거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나 같으면 이건 잊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아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상황으로는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격과 위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약속이 약속될 수 있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약속과 계획들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상호적인 작용이나 자격이나 능력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 약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어떤 다른 탄생과 차별성을 두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례적으로 폼나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꾸준히 신실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와,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네. 어떠한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랑의 용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시간적으로도 신실하고 온전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깊은가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이례적으로 막 열정적인 가운데 있을 때 쏟아붓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과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한 태도가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하고 계셨음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직접 내려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마리아를 통한 사건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렇게 일어났고 또 처녀를 통하여 이렇게 일어났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다는 여러 가지 예언들이 이제 약속이 성취들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결국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건 이제 약속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부분이고요. 더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실 수밖에 없는, 나오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일들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아이가 태어나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방법 그 하나만 있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죠?
흙으로 빚어 태어났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태어났죠? 뼈를 뽑아다가 태어났어요. 벌써 탄생의 두 가지의 다른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위에 엘리사벳이나 사가라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거의 전혀 생물학적인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서도 아이는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 인간 이외의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현상을 통해서도요, 다양한 탄생의 모습들은 결국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동정야에서 이렇게 이걸 뭐 허구다, 뭐 설하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솔직히 그런 자체가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는 논쟁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에 대한 신앙의 시작은 처음부터 그렇게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원래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첫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결국 이걸 믿는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야 우리의 신앙들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솔직히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과연 믿는 것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안 된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1장 1절이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1장 1절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많은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의 현상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침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있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 자체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것만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걸 믿는다는 것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요, 그 1장 1절이 넘어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주가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주관자가 되기가 어렵고 그런 모든 역사와 그런 어떠한 섭리가 우리 안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이미 1장 1절을 넘어선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것. 그게 믿어지는데 솔직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사역이라는 것들이 안 믿어진다는 게 더 어렵죠. 더 뭘 그걸 과학적으로 풀이하고 해석하려고 그걸 애쓰고 힘쓰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해석하지 못하는 많은 현상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무지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런 게 우리의 알무로 그것들을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현상으로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해석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훌륭합니다.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나오겠죠. 그러나 억지로 그런 일들을 과연 껴맞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데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무엇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신앙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나심을 우리는 일단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런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여타 다른 신앙들, 믿음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복에. 자기가 이 세상의 삶에서 잘 살고 또 편안하게 살고 또 회복되게 살고 또 끝나고 좋은 데를 가고 어떻게 보면 복에 맞춰져 있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복에 맞춰져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에 맞춰져 있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더 얻으려는 그런 구조에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것을 뺏긴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의 인식, 우리의 존재의 인식 자체가 틀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더 잘 살고 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죄 때문에 빼앗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땅을 파야 되고 또 아이 출산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솔직히 그것도 출산이나 땅 파는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 아니고 그것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때는 그 사실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땅은 파고 뭐 그거 하면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뭐 그렇게 고통이겠습니까?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중요한 거죠. 결국 그 죄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모든 인류의 역사상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은 너무나도 거기에 맞는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뭐 잘 살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인도만 하게 하시려면 굳이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그 어떤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라의 독립이나 정치적인 권력을 얻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가장 암적인 존재였던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결국 동정녀 마리아의 몸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이 해결은 온전한 죄의 몸인 인간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전한 인간이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태어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안 되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온전한 인간으로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자기의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있으면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없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그것으로 자기가 죄 때문에 죽어야 그게 자기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길을, 그 힘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듯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구조가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오셔야 했지만 인간의 어떤 죄된 방법들이 개입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구조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꼭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 주관, 사랑 그런 모든 계획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깊은 사랑의 힘들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누가복음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역사, 섭리, 신실함,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그 진짜 거대한 일들, 정말 지구가 돌아가는 그러한 거대한 소리, 그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엄과 거대한 역사와 사건들이 담겨지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담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담겨지는데 이 여인의 상황과 형편이라는 것도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그 동네는 나중에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야, 갈릴리에서도 무슨 선한 게 있냐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듣게 됩니다. 대단히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원래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야,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동네,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도 보면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삼면이 이렇게 바다가 아니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잘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도 않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나 갈릴리라는 곳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물고기라도 잡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결국 거기로 이제 흘러 들어와서 살게 되어지는 아주 그런 척박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 설명하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미국 뉴욕에 가보면 그런 지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브롱스라는 지역이었는데요. 그 미국 사람들도 그 브롱스에선 선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브롱스에는 동물원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브롱스가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낮게 여김을 받는 지역인데, 진짜 거기는 이제 흑인들이 할렘가를 이루면서 사는 그러한 동네인 거죠. 굉장히 그 얘기만 들어도 다들 싫어하는. 저도 차를 타다가 잘못 들어가서 그 동네로 들어가면 진짜 바짝 긴장을 하고 문도 다시 닫고 막 그렇게 만드는, 저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어떠한 비교할 만한 척박한 지역에서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이었다라는 얘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회적인 배경과 이런 모든 환경들이 이런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어떠한 세상적인 가능성도 찾기 힘든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얘기죠. 그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쭉 우리가 오늘 읽은 얘기대로 쭉 합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창한 이야기들이 이 마리아에게 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 마리아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자기에게 미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상황들 충분히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그것들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 발각이 되어지죠. 그런 상황들이 뻔히 보여지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처지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결국 그에게 내리는 이 은혜라는 게 말씀 그대로 굉장히 큰 은혜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옮겨낼 때에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여러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수천 년, 수억 년 전부터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진행해 주신 그 신실한 사건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치명적인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 던지기까지 계획하시고 실행으로 옮기신 이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이 세상에서 담아내질 때에는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그릇에 담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하고 거창한 상황이나 환경,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동네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의 순종만으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 그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과 역사들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세상적 자리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헤롯의 자녀로서, 아니면 로마의 황제로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과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들을 담아낸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조건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사랑의 섭리들, 그 위대함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수태고지 부분에 대하여 요셉의 관점에서 더 많이 다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당시에 남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좀 더 다르죠.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늘 을의 위치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그 마리아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신실하심을, 또 그 인류의 추악한 죄, 그 엄청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역사와 사역들의 일들을 이 여인에게 담아놓고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것을 담아낸 인간의 모습,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나죠. 그 신실한 사랑과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그 일들을 담아내기 위해 쓰임받는 마리아의 모습들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초라함을 갖고 있는 존재. 그러나 그 여인에게서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 타고난 어떤 조건과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 여인이 결국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예스라고 얘기하는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담겨진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떻게 보면 인간의 더 악함으로 바뀔 수 있는 종류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더 악하고 더 뿌리친다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이제 끊으실 것이냐? 결국 누가 그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적인 놀라운 사랑들, 누가 그 사랑을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흉악한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거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뭐냐? 엄청난 큰 의, 나라를 구하는 선, 그러한 아주 여타의 화려한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은 참 재밌게,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죠. 그래도 동방박사들은 폼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먼저 경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더 작고 낮아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에너지로 발전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욕심과 교만들이 생기는 거죠. 아유, 나 같은 사람, 나는 안 돼. 그리고 조금만 더 높아도 나 같은 사람을 수없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낮고 초라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굉장한 섬세하신 배려들이 있는 거죠. 그냥 처녀가 아니고요, 정혼한 처녀입니다. 정혼한 처녀는 어떻게 보면 처녀이긴 처녀이지만 결혼한 상태에 가까운. 그래서 만약에 이 마리아가 이 뒤로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이 그 일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보호를 받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어진 상황들. 그러니까 그냥 마냥 마리아에게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우시면서 다 부담시키시고 전가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고 결국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섬세하게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획하시는 거죠. 결국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 일들에 대하여 이루시고 간섭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죠.
결국 마리아에게는 순종, 그 순종을 통한 그의 고백, 결국 그것만 그에게 있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죄에 대한 사슬들을 끊으시는 역사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은 어디에 담겨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대단히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더 높아져야 영광과 은혜를 돌릴 수 있다. 우리는 늘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없을까요? 아파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난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곳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어느 곳에만 올라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은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서든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때 내려오면 다 믿을 텐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거기서 딱 내려오시면 다 믿을 텐데, 저거 훨씬 좋은 방법일 텐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그것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인 것이지, 세상의 누구를 이기는 승리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마리아로도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지만요,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마리아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늘 깨어 도전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서려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환경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진다는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